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다. 집사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갑자기 목에 인후통이 생겨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걷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꿈과 기도를 심으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두는 시기, 추수기라 하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추수기가 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꿈과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꿈과 기도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루아침에 바로 다음 날 추수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는 장고의 기간이 있고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심었다고 다음 날 바로 기도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몇 번 하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수기가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추수기가 오려고 한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추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연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를 뿌렸다 하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심었는데 그게 안 돌아온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죠. 반드시 뿌렸다면 그것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기도를 뿌리십시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더라도, 울면서더라도 기도와 꿈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곡식단을 이렇게 가득 안고 돌아오는, 기뻐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꿈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꿈을 기도로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그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자를 다 자기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며 심었던 것이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약속했던 70년이 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심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신앙이 박살나는 거죠. 세상이 반토막 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고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금 미국같이 강대국인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누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근데 신흥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미국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포고령을 내린 것이죠. 특히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보통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향해서 꿈으로 심었는데 그것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꿈 같을지라도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꿈을 꿨던 것,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꿈을 꾸며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귀가 자꾸 힘을 뺍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그게 일어날 것 같으냐? 네가 꿈꾼다고 그 일이 될 것 같으냐? 그렇게 또 저한테 속삭이고 돌아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기도로 꿈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꿈꿀 때마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개꿈이다. 일어나겠느냐 그 일이. 세상을 봐라. 바벨론 천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웃기지 마라. 그러나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도. 성도님들, 이 탄성이 울려 퍼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나라 꿈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취될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탄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을 꿉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을 맴돌다 사라져버린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여 이거 내 겁니다 하고 붙잡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떤 꿈을 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꿈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로 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심어야 되는 거죠. 목장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이 VIP가 돌아오고 마귀에게 억눌렸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그려보십시오. 완전히 망가져서 인생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망가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그 가정이 살고 그 자녀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아닙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앞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같은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 이 경산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을 꿉시다. 이 본당을 목마른 영혼들이 가득 메우며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꿈꾸십시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십시다. 이 경산 땅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찾아서 나오는 것을 꿈꿔보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랑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함께 꿈을 꾸십시다. 학교로 나아가서 친구들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꿈꿔보십시다.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런 것을 꿈꿔보십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울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이즈업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운동이었죠. 마귀가 우리를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했던 모든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꿈꿔보십시다. 마귀의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꿈꿔보십시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요, 저 옆에 있는 공장 부지를 사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저기에 교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뒤에 있는 본 유치원도 언젠가 팔겠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거 우리 주십시오. 저기에 목장들 들어가야 되고 강당 2개 있다고 합니다. 유치부 주고 초등부 주고,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이죠. 꿈꾸는 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냥 꿈꾸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고 3절을 보시면 그때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그리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군대 호위를 받으며 각 나라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행렬들을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군대 호위를 받으며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고 갈 수가 있느냐?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꿈으로 꾸고 심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일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꿈을 꾸십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꿈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합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웁니까?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얼마나 그 일이 고된지는, 눈물을 흘리며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큰 비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수확하려고 했던 그 이제 내일이면 그 출하하려고 하는 그 수박이 완전히 물에 담겨가지고 다 그걸 망쳐버리는, 그 1년 애썼던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거 그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다시 씨를 뿌릴 용기가 날까요?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한 해 정도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한 해, 두 해, 세 번째 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씨를 뿌릴 용기가 나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뭐 딴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헛되게 되었으니까.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에도요, 홍수가 나면 농작물이 다 망쳐져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데, 고대 사회는요 이게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휩쓸려 가기도 하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져서 추수기를 앞둔 농작물이 다 망쳐지기도 하고, 다시 씨를 뿌릴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는 오지 않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다시 밭을 갈아엎고 눈물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울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뿌려야지 추수가 있으니까, 심어야지 추수가 있으니까. 어떤 울산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심히 하셨는데, 드디어 그걸 발표를 앞두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프로젝트는 다른 직원이 맡아 할 수 있도록 다 넘길 수밖에 없는, 눈물을 눈물을.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는다는 게 눈물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진짜 심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가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기도로 심었지만 오히려 헛수고가 될 때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또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씨를 뿌리고 또 수요일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들, 스룹바벨 총리가 그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고레스의 칙령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재물도 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는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길이 쫙쫙 열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전 기초를 놓았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며, 지금 새벽 본문에 에스라인데 딱 그렇게 흥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바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 세력들이 공격이 들어와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모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함하고, 때로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기도 하고,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낙심이 찾아왔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70년 동안 심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낙심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덤이었습니다. 지금 내 집안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 교회 세운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방해를 받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뿌려야지만 거두게야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리지만 마귀가 가만히 졸고 있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공격해와서 네가 아무리 눈물로 씨를 뿌려도 헛수고다 헛수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라 상황이 바뀌나 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문제가 해결되나 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방 네겝 지역이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황무합니다. 그러나 한번 비가 내려서 우기가 찾아오면요, 그 죽었던 땅, 꽉 메말랐던 땅이요 살아납니다. 계곡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곳, 죽었던 곳, 가망 없던 곳,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십시오. 이왕 돌아가는 것, 이왕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것, 이왕 볏더미로 가는 것,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황무하고 죽어있고 메말랐고 가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 그 죽었던 땅에 계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셔서 계곡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고대 몸을 일으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뿌리십시다. 꿈을 꾸십시오. 요즘 사람은 꿈을 잘 안 꿉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만 너무 듣고 뉴스를 틀어도 안 된다, 못한다. 그냥 모여서 얘기, 삼삼오오 얘기는 안 해도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가 그 얘기만 하지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꿈꾼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바벨론 종살이 할 때만큼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바벨론 종살이 하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이 어두웠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열심히 키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교육 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꿨죠. 꿈을 심었죠.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꿈을 꾸십시오. 꿈을.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더 힘든 일만 생기고 사방팔방으로 문제만 터집니다. 고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